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해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귀한 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번에 새로 말씀을 들으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정말 심겨지고 그리고 확실하게 구원함을 받아서 정말 주님 안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하여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맞아 함께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여 또 힘을 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교재 말씀도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만 맡기오니 필요한 말씀, 합당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레위기 14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양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넣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 다음에 또 좀 다른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바닥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석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전도 집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난주 들어서 갑자기 더 안 좋아졌죠. 환자도 많이 늘고 또 우리 보령 지역에도 환자가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집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좀 계셨지만은 그래도 꼭 필요한 분들은 참여를 하셨고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은 큰 변화 없이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로는 참석 못했지만 화상을 통해서 영상으로 또 집에서 그 말씀을 생중계를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새로 정말 깨달으신 구원을 체험한 거듭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빠른 시일 안에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큰 축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전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제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그 일이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진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보물이다. 가장 중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보배, 이 복음이 보배입니다. 이 믿음이 질그릇에 가졌다 그 말은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몸,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썩어질 헛된 육체 속에 그 보배, 주님이 주신 생명의 빛, 그 믿음은 너무나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거저 이렇게 주신 겁니다. 만약에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고 그러면 그 선물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정말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굴복하고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주간 전해드린 말씀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을 모신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요, 뭘 말하는 거냐?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말씀인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릴 내용은 좀 많긴 한데 다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요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 계속 배우셔야 돼요. 신앙 교육은 평생 교육이니까요. 먼저 성경 속에 있는 구약의 복음 한 가지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구약의 복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아담의 가죽옷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또 가인과 아벨의 양을 잡아 죽인 그 제사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또 유월절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피도 예수님을 예표한다. 또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마다 드렸던 그 희생제사, 특히 대속제일, 1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뿌렸던 그 피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하는 그 문둥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규례입니다. 이것도 구약의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레위기 성경은 여기에 보면 정결에 관한 규례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11장에는 음식의 규례. 그래서 성경에는 그 동물 중에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동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부정한 동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규례를 주셨나? 그 의미는 우리가 정확히 새기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의 정결 규례가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에는 산모의 정결 규례,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기를 낳은 여자가 또 정결케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정결 규례를 반드시 이제 그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문둥병의 정결의식, 15장에는 유출병의 정결의식, 이런 정결하게 되는 방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빛입니다. 이 빛의 속성은 거룩함을 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교류하고 교통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 규례가 있잖아요, 구약에. 그처럼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거고, 그리고 이런 정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구별된 이런 삶을 살아야만 주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게 거룩함이다. 이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부정한 죄를 계속 짓는 이런 삶을 산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뭐 지옥은 가지 않겠지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엄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지켜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죄를 멀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 읽은 그 문둥병, 한센병이죠.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을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문둥병자라는 말을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한센병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냥 문둥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한센병, 문둥병은요, 대표적으로 죄를 상징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 환자가 죄인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문둥병 환자가 예표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은 눈썹과 머리털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막 손과 발이 이제 사라지고 뭉그러집니다. 그런 아주 치명적인 병이죠. 더구나 전염병입니다. 이게 막 전염이 돼요. 이 한센병은 자기도 모르고 3년, 자기는 알고 3년, 남들도 아는 3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잠복기가 아주 깁니다. 그래서
처음 3년 동안은 자기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차츰 그게 드러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이 이제 한센병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문둥병이 무서운 거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다쳐도 칼에 찔려도 안 아픈 거죠. 또 뜨거운 것을 이렇게 잡았으면 뜨거워서 손을 놔야 되는데 느낌이 없으니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손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병이죠. 이게 이제 문둥병의 증상인데 이런 모습은 영적으로는 죄의 모습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죄가 들어오면은요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죄를 허용하면요 한 가지 죄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죄를 누룩에 비교를 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누룩의 속성은 반드시 퍼져요. 아주 널리. 몸 안에 있는 병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들어오면 퍼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죄를 자꾸 지으면요 양심이 점점 둔해집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둥병에 걸리면 결국은 세상과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죄인의 운명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격리, 분리,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문둥병은 그 죄를 상징하는 그런 병이고요. 이 문둥병에 정결케 되는 방법 속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거기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장 앞으로 가셔가지고 13장으로 가보시면 (13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자, 문둥병이 걸리면 진단을 받게 됩니다. 12장 2절에 보겠습니다.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문둥병에 어떤 걸리면 진찰을 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이 이제 그 진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 환자는 이제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먹하지 아니하고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요. 7일 동안 이제 그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7일 후에 이제 다시 또 진찰을 하게 됩니다. 7일을 금고하고 7일 후에 다시 이제 진찰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7일간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격리 기간이 얼마냐? 14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 때 보니까 확진되면은 격리를 얼마간 합니까? 2주간 다 하죠. 야, 3,500년 전 성경에 전염병에 대한 어떤 진단법이 어쩜 이렇게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전염병에 걸렸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성경 속에 가장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규례가 있냐면 12절에 보시면은요.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자, 문둥병이 완전히 퍼지면 정하다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문둥병은 죄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퍼진 문둥병자는 정하다는 이 표현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기는 깨닫되 적당히 죄인입니다. 이 정도로 깨닫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누구나 말씀 앞에 자기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 율법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 보기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법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비춰보고 그 앞에 자기를 진단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완전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도 바리새인은 자칭 착하거든요. 세리는 완전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세리가 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세리는 자기 죄를 철저하게 인정을 하죠.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자기의 상태를 정말 온전히 진실하게 내놓는 완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 보시면은 확진자는 어떻게 되느냐? 13장 45절에 보면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이제 확진이 되면은요 윗입술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이제 그렇게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진 밖에 살아야 돼요. 이게 문둥병의 교례인데 윗입술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쓰는 거와 같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말은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런 얘기죠. 격리되는 겁니다. 격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진 밖에 코로나 걸리니까 그 격리가 되잖아요. 그 보호소에 그런 것처럼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이제 진 밖으로 이제 나가서 병이 치료될 때까지 이제 그 바깥에서 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문둥병의 그런 규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둥병이 이제 나았어요. 나은 사람은 어떻게 이제 돌아오느냐? 나았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14장에 나와 있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셨지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하게 얘기 드리면 머리가 더 아파지니까 좀 복잡하게는 얘기 드리지 않고 제가 간략하게만 개요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절차가 뭐냐? 14장 4절에 보면은 가지고 와야 되는 재물이 14장 4절에 정한 산새 2마리와 그리고 백양목과 홍색 우슬초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새 2마리 이걸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자 2마리 가운데 1마리를 죽입니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질그릇 안에서 죽여요. 그 도자기 그릇 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 위에서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새를 죽이게 되고 그 피가 이제 그 질그릇 안에 들어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새는 6절에 보면은 산대로 취하여 그 아까 준비한 그 백양목, 홍색실, 우슬초 이런 것에다가 그 피를 찍어요. 그 피를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에게 뿌립니다. 7절에 나와 있죠.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죽었고 한 마리는 살아있잖아요. 그 산 새에다가 죽은 새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산 새는 놓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결 규례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온몸을 씻고 털을 다 깎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못 들어와요. 또 7일 동안을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차 정결 규례예요. 7일 후에 8일째 되는 날, 그때 진에 들어오거든요. 그때 2차 정결 규례가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10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8일이죠. 제8일에 이때는 어떤 제물이 있느냐?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소제물, 또 기름, 이걸 준비해 가지고 두 번째 정결 의식을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 2마리, 수양 2마리, 암양 1마리니까 3마리죠. 양 3마리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소제물과 기름을 준비를 한다. 이게 두 번째 정결 의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결 의식에서도 먼저 이제 어린 양을 죽여야 됩니다. 양 1마리를 잡습니다. 이 양은 속건제 양입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는 그런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물로 이제 드립니다. 12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놋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그리고 이제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요. 14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두 번째 정결 의식은 양 1마리를 죽이고, 그래서 그 속건제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정결함을 받은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의 그 피를 갖다가 우편 귓뿌리, 우편 엄지가락, 우편 발가락에 바르게 됩니다. 피를 발랐죠. 그 다음에는 또 15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손 좌편 손바닥에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야 돼요. 한 녹 기름 아까 준비 가져왔잖아요. 그 기름을 가지고 와서 왼손에 기름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요거 오른손으로 발라야 됩니다. 조금 전에 피를 귀에 손가락에 발가락에 발랐으니까 그 위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귀에 엄지손가락에 발가락에 이걸 바르게 돼요. 기름이 남아있죠? 남은 기름은 이걸 갖다가 그 정함을 받은 사람의 머리에 발라줘야 돼요. 전부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정결 규례가 끝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짐승이 3마리였으니까 속건제 1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도 죄를 용서받는 희생 제사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결 규례가 끝나고 진 안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둥병에 정결케 되는 규례인데, 이 정결 의식이 뭘 의미하는 거냐? 첫 번째 1차 정결 의식, 첫 번째 정결 의식에서는 새 2마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죽이고, 1마리는 그 피를 뿌리고 이제 날려 보내는 이 새가 있는데, 여기에서 죽은 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채로 날아간 그 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질그릇 안에서 잡잖아요, 새를. 그 질그릇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질그릇은 흙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 일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정결 의식이 있는데 2차 정결 의식에서는 석권제의 그 짐승의 피를 갖다가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의 이제 귀, 또 손, 발에 이렇게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 이런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오른쪽은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롭게 이제는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격리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건강하게 살아야지 여전히 환자처럼 위축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병에서 해방된 그 사람에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롭게 힘차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그 의식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에서 정결케 된 사람은 1차 정결규례로 새 2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이 의식을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구원에 대한 1차 어떤 그 모습과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런 일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막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수족을 그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 죽은 시체는 이제 배로 동여져 있습니다. 빨리 풀어줘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해야지 이걸 풀어주지 않아가지고 살아나긴 했는데 여전히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면 안 되겠죠. 살아났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문둥병 환자도 치료됐으면 이제 건전하게 건강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죄는 죽음에 이르는 병, 문둥병과도 같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치료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속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만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사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다면 또는 그것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면 또는 문둥병 환자가 치료됐으면 이제 건강하게 건전하게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4절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끈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이 죽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죄값 받은 겁니다.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산자들로 하여금, 여기 산자는 영원히 살아난 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사장님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 회사의 사장님은 그 직원을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좋은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거예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셔요. 지켜주셔요. 그래서 더 행복한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축복받는 삶이에요. 이거를 꼭 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죠. 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됐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부탁이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이렇게 이제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은 꼭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들은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도 해보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구원을 얻었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죄 사함 받았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 뭐냐? 죄 사함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구할 구, 갚을 속입니다. 수갑 채우는 구속이 아니에요. 구원한다 그 뜻입니다. 구할 구, 구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구원받는 게 거듭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죄 사함 받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영생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이 영접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영접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교회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이 영접식 구원이라고 해서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전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하지도 않고 교인 몇 사람이 새로 교회에 오면 영접 기도를 목사님을 따라 하라고 해요. 영접 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하고 그것을 따라하고 아멘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줘 버려요. 그리고 기도 가르치고 찬송 가르치고 헌금 가르치고 몇 년 교회 다니다 보면 꽤 거룩한 종교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확실하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 어물적 구원, 저희들이 가장 정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어물적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나온 날부터 받은 날 그냥 나왔으니까 받았으니까 나오는 것이다. 요즘은 구원도 유행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받았다고 해요. 제가 처음 구원받을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대부분 솔직하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전도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요즘에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는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 나간 날부터 영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나간 게 무슨 증거냐? 택함 받았다라는 증거다. 막 이런 식으로요. 이상하게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기로 결정한 게 영접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속죄된 사실이 듣고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이루어진 게 영접이지 이제부터 믿어볼까? 좀 믿어봐야지. 그 결심한 게 영접 아니라니까요. 요거를 좀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접은 거듭난 것이 영접이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죄인 가운데 죄인으로 있으면 어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오셔요. 안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이 성령 받는 것도 오해를 많이 해요. 종교인들 가운데 성령 받으려고 어디 가요? 기도원. 막 이런 데 산기도원에 가가지고 목청을 막 목이 쇠라고 소리를 지르고 환상을 체험하고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뒤로 막 나자빠지고 그것이 성령 받은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저도 못 모를 때는 뭐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저도 기도원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하면 은혜 좀 받아볼까 하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 어렸을 때 그 종합 선물 있잖아요. 과자, 그 종합 선물 세트 지금도 있나?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받으면 되게 좋아했잖아요. 여관에서 받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 상자 안에 온갖 과자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간 말씀을 듣고 받은 이 구원 속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만큼 그 큰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요, 신분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이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아무나 불러놓고 아버지 그러면 됩니까? 아버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born again, 거듭난 사람,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에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는 아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더러 아빠라고 부를 정도라면 얼마나 친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친밀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그 돈 많은 재벌 총수의 또는 정치 권력자의 왕의 왕자가 된다? 양자가 된다? 대단한 일이에요. 실제로 로마의 황제 가운데 양자로서 왕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양자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 양 아버지가 되고 양 아버지의 권리를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면 대단한 일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로마서 8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우리들 전부 하나에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형제, 자매라는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래서 주님 안에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만들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주님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됐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이게 교제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뭐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세상 형제도 나이 차가 많은 형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형제자매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해야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혼자 뚝 떨어져 나가면 힘이 없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믿음이 자라야 된다. 이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라야 돼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깨달은 날부터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애가 태어는 났는데 몇 년이 가도 안 자라면 기쁨이 근심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받았으면 그날부터 믿음이 이제 성장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거듭났으면 그 다음 할 일은 뭐라고요? 자라셔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처음 구원받은 것은 믿음의 탄생,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는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갓난아기는 사람이지만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보호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갓 구원받은 사람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는 하나 아직은 갓난아기처럼 어린 겁니다. 그래서 보호받아야 되고 자라야 되고 그래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자,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보호와 공급. 적으로부터 보호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보호받고 공급받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보호받고 양육을 받아서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가셔야 한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면 자라나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안 자라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은요, 연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순종에 비례합니다. 구원의 연수는 오래됐는데 교재도 잘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믿음이 안 자라요. 신앙은 자라지 않으면 거꾸로 퇴보합니다. 이게 신앙은 자전거처럼요, 막 굴려서 앞으로 가야 안 넘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넘어져 버려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3단계라고 하는데 영혼 구원이 있고 또 생활 구원이 있고 또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구원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영혼 구원은요,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시제로는 과거형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이거 이루어져 있으셔야 돼요. 아직 이게 미래형으로 안 이루어져 있다.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혼 구원이 있어야 생활 구원도 있고 몸의 구원도 있지. 영혼 구원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생활 구원이 있고 나중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몸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간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듣고 믿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어지는 100% 예수 공로, 인간 공로는 0%입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자,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생활 구원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 생활 구원은 이루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인간의 결심과 의지가 필요해요. 영혼 구원에는 인간의 결심보다 믿음입니다. 100%. 그런데 이 생활 구원에는 인간의 의지와 열심도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 현재입니다. 현재 이루는 구원, 현재.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성장, 자라가라. 갓 구원받은 것은 갓난 아기와 같고 자라는 구원이 이 생활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이게. 자, 이렇게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구원, 즉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몸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휴거 때, 그때 우리 몸이 천국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언제냐? 이건 미래의 구원입니다. 시제로 보면은. 그래서 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몸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 때가 되면 돼요. 이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뭘 이뤄야 됩니까? 생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면 들려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또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구원 그랬는데 첫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첫 번째 구원, 가장 중요한 것, 과거 이미 이루어진 그런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구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는 구원은 바로 생활 구원입니다. 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 구원받은 상태는 영적으로는 갓난 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 구원, 몸의 구원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장차 이루어져요. 자, 이 몸의 구속을 받아야 이 몸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이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 받은 사람도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 몸의 구원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육체는 불완전해요. 즉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때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단계 구원 이해하시죠? 자, 첫째 무슨 구원? 영혼 구원. 두 번째 생활 구원. 세 번째 몸의 구원. 요걸 딱 정리를 하면 아, 우리가 받은 영혼 구원이 바로 저런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칫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을 받으면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걸로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지 몸의 구원은 나중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육신은 완전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자칫하면 시험에 빠져가지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안전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다가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듯이 항상 조심하고,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 육체는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항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단계 구원. 자, 그 가운데 영혼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만약에 영혼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지신 분들은 계속 들으셔야 되고 상담도 하셔야 되고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생활 구원, 신앙의 성장, 신앙생활을 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 구원을 이루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말씀, 기도, 교제, 전도입니다. 이거 외워놓으세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를 꾸준히 하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교제 참석 안 하고. 교제를 참석 안 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죠. 넘어지죠. 신앙은 안 자라면 넘어져요. 교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전도와 봉사, 말씀을 전하고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더 자라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를 항상 힘쓰면 우리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는 거예요. 요 신앙의 4요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첫 번째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육신은 밥 먹고 떡 먹고 살지만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됩니까? 반드시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걸 반드시 말씀을 공급이 있어야 돼요. 갓난아기도 먹어야 자라지, 안 먹는데 공급 없이는 성장이 없어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 반드시 공급이 있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은 만나, 양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됩니다.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성경은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언제까지? 평생. 평생 교육입니다. 성경이 바로 평생 교육이에요. 평생 배워도 다 못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백독했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던데, 성경은 혼자 백독한다고 해서 깨닫는 책이 아니에요. 백독해도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무리 공부해도 깨닫게 되는 그 깊이가요,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배우는 거예요. 평생 자기 옆에 성경책을 가장 가까운데 옆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경책이 곁에 많이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성경책이 나와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내 곁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을 읽도록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각구원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말씀 공급을 받냐면, 물론 성경 말씀 공급을 받는 방법이 듣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읽고 듣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읽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분량을 정해가지고 매일 꾸준히 읽으셔서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갓구원 받으신 분들은 아직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갓구원 받으신 분들은 읽는 것보다도 듣는 것을 먼저 좀 꾸준히 하시기를 바라요. 듣는 것,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일단 그런 말씀부터 꼭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갓구원 받을 때 말씀을 들으면 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듣는 말씀마다 막 새롭게 깨달아져요. 처음 구원받고 1년 동안에는 말씀이 듣는 말씀보다 새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깨달아지거든요. 어린 아이도 어렸을 때 막 쑥쑥쑥쑥 자라잖아요. 크면은 조금씩 자라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갓 구원받았을 때 쑥쑥쑥쑥 자라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처음 구원받고 1, 2년 기간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면 이게 신앙의 건강 자체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꼭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을 아주 습관화 이렇게 꼭 좀 하시기 바라요.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꼭 좀 참여하세요.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 소홀하게 하고 참여 제대로 안 하면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꾸준히 나오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싫어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구원만 딱 받았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좀 살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꾸준히 듣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들으러 오실 때는요, 마음에 준비하고 이렇게 오셔야 돼요.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지 마시고요. 막 허겁지겁 늦게 와가지고 막 그냥 늦게 와가지고 정신 차리는데 10분, 준비하는데 10분, 말씀 반 지나가 버렸어. 중간에 들으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졸다가 이제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요. 좀 일찍 오셔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들어야겠다 싶으면 준비하셔야죠. 수요 집회다, 수요일이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오늘 교회 가야지. 그러면 오늘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빨리 서둘러서 오셔야죠. 주일날도 그 전날 너무 늦게까지 그 막 안 자고 이러면 말씀 시간에 졸잖아요. 일찍 주무시고. 아니면 말씀 들으러 오실 때도 한 1, 20분 먼저 오셔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다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지 늦게 와가지고 허겁지겁 하면은 말씀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터득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잘 듣도록 꼭 좀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은 기도 생활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하다가는 한 가지도 못 하니까. 기도는 그냥 해야 된다.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기도만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친 게 없습니다. 가장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실제 보여주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세 번째가 교제입니다. 말씀, 기도, 교제. 갓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교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교제. 교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무슨 깨? 참깨가 아니고 함께. 제일 맛있는 깨가 무슨 깨냐? 함께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참여, 모이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 듣는 것도 오셔야 되고 교제하는 것도 모여야 되고 모이기 싫어해버리면 신앙생활은 잘할 수가 없어요. 모이기를 자꾸 해야 믿음이 자라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모이는 것 싫어하고 말씀 듣는 것 싫어하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기는 바란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지고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교회의 의미인데요.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람이 교회예요. 이 대천교회는 이 건물이 대천교회가 아니고요. 여기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중요해요? 우리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우리 사람을 위해 건물은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 가르칠 교자, 무리회자, 가르침 받은 말씀 듣고 깨달은 사람들, 교회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사귀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제.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귐, 이게 교제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사귐, 사귀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제 안에서 믿음은 성장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 신앙생활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그리고 모여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모여라, 그 말이죠. 교제 안에서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제 참여를 안 하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가 있는, 교제를 참석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또 청년들이 취직을 한다, 직장을 구할 때도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교회를 나갈 수 있느냐, 교제를 참여할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 취직했는데 돈은 많이 줘요. 그런데 교제를 전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모이지를 않으니까 점점 퇴보해요. 돈 잘 벌어서 부자 됐으나 신앙생활은 폭 망했다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직장에서 돈을 많이 주는 직장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신앙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돈은 적게 벌더라도 그 직장을 찾는 것이,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교회에서 정해진 정규 모임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임은 꼭 참여하는 걸로 좀 마음의 규칙을 정하십시오. 물론 강제로 하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일까요? 우리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스스로의 어떤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 교회가 정한 그 룰을 지켜가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한 모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웬만하면 빠지시면 안 돼요. 간혹 보면 너무 쉽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저런 일로도 빠지나? 물론 뭐 급한 일이면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저런 일로도 빠지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이다. 자,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교제는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말씀 떠나서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만 친해지고 말씀이 없어. 나중에 그 인간관계는 깨집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교제할 때 주의할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교제하다 보면 너무 친해져. 그러다 보면 말씀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친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비슷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뭐 어떤 레벨이, 지식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좋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또는 이권, 세상 이권에 관련된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게 되고, 그건 주님 안의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교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 그게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 세 번째 교제. 교제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교제는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제 참여가 아니에요. 교회를 오시는 것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것,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참여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참여. 진정한 교제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일도 함께하고 슬픈 일도 함께하고, 즉 좋은 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힘든 일, 봉사도 함께해야 되고 일도 함께해야 되고 그런 수고할 일도 있습니다. 짐도 함께 지는 거예요. 짐. 진정한 가족은 짐을 함께 지는 거죠. 좋은 것만 함께하고 어려운 것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 잘 나갈 때는 사랑합니다 하더니 남편 사업 망했더니 내몰라라 해버리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너무 이기적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의 교제도 모임을 참여함과 동시에 마음을 함께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모임은 잘 참여하는데 마음은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그건 진정한 교제가 아니죠. 그렇죠? 마음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제는 안 나오면서 나는 마음은 교회 안에 있어. 그거 핑계입니다. 정말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몸도 마음 따라 갈까요? 안 갈까요? 몸도 마음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틈만 나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나는 교회에 있어요 하는데 교제를 통 안 나오는 사람은 사실은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스스로 속으시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제 안 떠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자칫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 조금 상했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 안 나가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밖에 안 될까요? 좀 작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인하여 작은 그런 시험은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죠. 이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요, 교회를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교제는 이제 교회 안에 연합하는 건데,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참 교회 가운데 연합을 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겉모습만 무늬만 교회인 곳을 나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공부를 하려면 학원이나 학교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가긴 갔는데, 학원을 가긴 갔는데 공부 안 하는 학교에를 가면 공부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학교에 가면은 이제 편승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를 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간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는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이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데, 교회를 왜 가는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사업상 교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교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친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가는 거예요? 좀 멀어도, 친한 사람 없어도, 교회가 작아도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느냐,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느냐, 구원의 역사가 있느냐, 이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교회를 나가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교회와 연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교회. 무늬만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개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사자가 이기죠. 그런데 사자는 죽었어요. 개는 살아있어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개가 이기죠.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다 그 말이에요. 사자라 해도 죽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복음의 역사, 생명력이 있어야지 겉모습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도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생명력이 없다면 그것은 참교회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참교회란 1번 말씀이 분명해야 됩니다. 말씀이. 왜?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런 교회를 우리가 몸을 맡길 수는 없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리고 참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목자가, 말씀 전하는 전도자가 거듭난 사람이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을 맡은 자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앞에 소경이 목자예요. 소경인 목자가 다른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둘 다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 참교회란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라 그랬죠?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지로 왔는데 교회 안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원은 병이 나아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를 1년, 2년, 10년을 다녀도 병이 안 나아. 그래도 인정으로 그 병원 계속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일주일 만에 병이 싹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10년을 다녔으니까 인정상 그 병원을 가요? 당장에 병원을 바꿔요? 어떻게 하실래요? 인정상 계속 가실래요? 내가 이 병원에 바친 돈이 얼마인데 억울하고 정말 분하다 하는 마음으로 거들떠보기도 싫을 거예요. 병원이라면 사람을 치료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떤 역사가 열매가 있어야 되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없다 말씀을 전해도 큰일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하는 거예요. 참 교회는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의 열매가 있는지 말씀이 활발하게 전해지는지 이런 관점에서 참 교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다면 어디서 구원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네. 그리고 어린 아기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친엄마입니다. 엄마보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내 신앙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교회는 어디냐? 나를 구원받게, 나를 거듭나게 한 그 교회 가운데 나를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일일 겁니다. 참 교회 가운데 연합을 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네 번째 전도입니다. 네 번째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쉬지 않고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이 전도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한 명령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하라. 주님의 명령. 회사에서 사장님의 명령은 직원들은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시킨 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사장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직원이라면 좋은 직원이 아니죠.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너희들은 말씀을 전하라.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야 되지만 가족부터. 그러나 멀리 외국이라고 해서 전도 안 합니까? 성경에 만민에게, 외국 사람에게도 전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도 하는 거예요. 기회 되는 대로. 전도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언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몰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전도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그것보다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해봐야 늘어요. 운전도 이론이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해요? 실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론은 100점 맞았어요. 근데 운전해요? 못해요? 운전 못해요. 실기를 안 해봤으니까. 반면에 어떤 분들은 운전 잘해요. 근데 필기 시험은 맨날 떨어져.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이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늘어요. 하셔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전도법은, 쉬운 전도법은 와보라 전도법입니다. 와보라. Come and see. 쉽게 말하면 데리고 오시면 돼요. 전도할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전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초청 데리고 와요. 앉혀놔요. Come and see. 와서 보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오듯이 오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들어요. 아,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살아 계시네. 성경 사실이네. 나중에는 자기 발로 이제 간절하게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왔지만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바뀌어야죠. 계속 들어도 마음이 안 바뀌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몇 번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가요. 아, 이거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발로 이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다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시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와 보라. Come and see. 여기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와 보라. 요한복음 4장 29절에도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주 죄 많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6, 지금도 남편이 또 있어. 이렇게 타락한 여자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가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막 동네 가가지고 와 봐 좀 막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왔는데 나중에는 자기들 입으로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사람 말을 듣고 실제로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와 보라. 끌고 왔지만, 초청했지만 듣다 보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전도법은 와 보라. 여러분도 와 보라. 초청해가지고요.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도록 전도 집회를 초대하기 위해서 마음의 밭을 갈아야죠. 권면도 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우리 삶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축복의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 여러분 복 받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시면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축복을 받습니다. 시편 1장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나무가 물가에 심겨 있으면 비가 안 와도 걱정 없어요. 물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과실이 많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형통하리라. 시편 1장의 그 축복의 비결입니다. 시편 1장은 복 있는 자, 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복 받는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복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게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은 더 몇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여러분 육신의 문제도 풀어주셔요. 여러분 삶에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갈 바를 다 알려주셔요.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이 성경 속에 현실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인생의 답들이 다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 인생의 답을 얻고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의 신앙생활을 앞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말씀 들으신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아직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도할 때마다 새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을 주님이 모아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번에 새로 말씀 들으신 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